할렐루야. 네, 먼저 이렇게 병든 자가 올라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찬양으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우리 IMC 워십팀과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은혜로우신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회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는 자의 삶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속한 작은 세상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팔남녀 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예배자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느낀다면 더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지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고통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궁지로부터 탈출하기를 원하고 실패로부터 성공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구는 오직 정면을 향하고 있을 뿐 후퇴를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려놓은 대로, 그리고 꿈꾸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이 인생의 벽은 심지어 아이고 네가 무슨 고민이나 있겠니? 라고 말하는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집니다. 어른들이 생계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이 아이들은 꿈과 비전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의 레벨이 다른 것 같지만 두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레벨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구두를 신고 걷든 튼튼한 안전화를 신고 걷든 깃털처럼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걷든 아니면 비싼 명품 신발을 신고 걷든지와 상관없이 이 인생길이라는 것이 가고자 하는 대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를 찾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 누군가가 가르쳐준 방향으로 왔지만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되고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지도를 펴놓고 걸어온 길의 끝에서 낭떠러지와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치 지도에 없는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인생의 여정을 헤쳐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느 지점에 와 있든 우리의 생각대로 그리고 우리의 예상대로 인생을 펼쳐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듯 아주 건강한 다리로 이 자리에 설 줄 알았던 저는 지금 기부스를 한 채로 서 있고 절대 고장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제 핸드폰은 며칠 전 물에 빠져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선교운동회를 앞두고 새벽마다 다리를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교운동회에서 마수 윷놀이와 컬링 게이트볼 심판을 봐야 합니다. 지장이 없도록 이 병든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힘차게 기도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기부스를 한번 살짝 펴보면 오히려 없던 피멍이 생겨져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물에 빠졌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설마 수리해야 하는 건 아니겠죠? 아무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한 후 갑자기 핸드폰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고장이 났다는 뜻입니다. 대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우리의 인생을,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이 인생을,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지만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마치 끝없는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이 인생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오늘 사랑하는 팔남녀 선교회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 인생의 해답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광야는 거칠고 메마른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밤에는 찾아오는 추위를 견딜 수 없습니다. 거친 모래바람이 불고 들리는 소리는 외로운 바람소리뿐입니다. 광야에서는 편히 누울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친다 해도, 아무리 벗어나려 한다 해도 늪처럼 깊어져만 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광야의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
또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걷는 이 길이 기적의 길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본문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의해서 광야길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름기둥, 불기둥과 매일을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매일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증거이며 기적 같은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될 광야 인생의 운명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죽음. 이 놀라운 기적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익숙해졌던 탓일까요? 아니면 따분해졌던 탓일까요?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가려는 광야길의 한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의 이유를 본문 4절은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 원어는 카짜르, 참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인생을 참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자신들의 인생을 참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들에게 더 이상 기적은 기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의 불평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할 작정입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까? 놀라운 원망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제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출애굽을 결정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켰냐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딸이 학교에 다녀오더니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에버랜드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심하고 계획해서 날씨가 좋은 날 에버랜드에 보내줬더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사람들이 많다고, 놀이기구를 하나 타려면 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고, 도대체 나를 왜 오늘 에버랜드에 보내줬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계속됩니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하찮은 음식도 싫습니다. 여기서 음식이 싫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쿠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음식이 싫어요, 이 음식이 이제 지겨워요가 아니라 증오할 정도의 싫음,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부정을 나타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지금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과 고기가 먹고 싶다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광야라는 공간에서 떡과 고기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욕심과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에 응해 주심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매일같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배가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만족스럽고 아주 넉넉한 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게 여기며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 역시도 달라고 해서 줬더니 왜 이런 걸 주냐고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엄마 아빠 다 필요 없어, 부모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올 수 없었다라는 사실, 오늘 내가 소리를 빽빽 지를 수 있다는 것조차도 결국 부모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을 산다는 것,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의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잊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어린 시절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라고 소리를 지른 대로 부모님께서 제 시선에서 사라지셨다면 저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오늘이라는 기적을
기적의 길을 걷고 있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인생, 그들이 잊고 있었던 건 만나와 메추라기의 맛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따뜻함과 시원함이 아니라 오늘 걷는 이 광야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기적의 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광야 같은 오늘 하루가 당연히 예정된 하루가 아니라 지도에 그려져 있는 당연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길에서 벗어나 감사함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걷는 이 길이 기적입니다. 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두 번째로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길뿐입니다. 아멘. 제가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은 이 불뱀들로 인해 죽은 백성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불뱀들이 때로 몰려오더니 사람들을 사정없이 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의 사랑하는 이웃, 나의 친척, 나의 친구, 나의 가족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어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망함으로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글로 이 상황을 접하고 있지만 정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절박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것이고 발은 동동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당황스러운 답변을 주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상황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큰 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운동회에서 마수 윷놀이와 컬링 게이트볼 심판을 보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게시판에 붙어있는 선교운동회 포스터를 1시간 동안 바라보고 있으면 살 것이다.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라 지금 불뱀들이 기어다니면서 저를 죽이려 한다니까요. 이 뱀들을 없애주세요. 이 뱀들을 죽여주세요.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하나님,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하나님, 고난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하나님, 환난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아니 하나님, 노뱀이 아니라 제 기도는 질병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노뱀이 아니라 제 어려움이 떠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노뱀을 바라보라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마치 해답이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에 잠을 설치는 일이 전혀 없는 저는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너무나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저에게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때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저 정말 잠이 부족한데 제발 저에게 단잠을 좀 주세요. 그런데도 정말 희한할 정도로 잠이 오지 않는 순간에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한 청소년의 메시지였습니다. 전도사님, 저 가출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그 친구와 연락을 하고 설득해서 새벽 1시에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절대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이 아이를 이른 아침에 집으로 무사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잠을 설치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저의 기도는 빨리 단잠에 취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가출한 학생을 무사히 가정으로 돌려보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만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불뱀들이 득실거리는 상황 가운데서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모세가 힘껏 들어올린 장대 위에 놋뱀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놋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 300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과 그리고 방패 그리고 갑옷을 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횃불, 나팔 그리고 항아리를 들게 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들에게 이런 바보 같은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어차피 구원의 길은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군사들만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구원을 베푸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세 번째로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다 같이 9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아멘. 불뱀으로부터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치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적어도 제가 만난 모든 사람은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사는 길이 죄시되어 있음에도 살지 못한 사람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 중에 쳐다본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살 길을 알려줬는데 죽었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놋뱀을 쳐다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불뱀이 내 다리 사이사이를 기어다니면서 나를 위협하느라 내가 지금 불뱀을 피해 다니는 것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리고 두려운데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니, 그걸 바라보면 산다니, 이게 무슨 비현실적인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놋뱀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종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불뱀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환난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한결같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라는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너무나 쉬워 보입니다. 그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리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므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쉬워 보이는 순종을 해내는 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낸 자는 살게 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서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을 수 없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불뱀과 싸우는데 인생을 허비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던진 그물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가 던진 그물이 금그물도 아니었고 비싼 고급 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선의 축복을 가져온 것은 오직 말씀에 반응한 베드로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어려운데 무슨 기도를 하냐고, 무슨 없는 시간을 나눠서 예배를 드리러 가냐고, 돌아다녀도 모자를 파네 말씀을 볼 시간이 어딨냐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헌금을 드리는 것이 무슨 말이냐고, 말도 안 된다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조차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불뱀에 둘러싸인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는 일이 꼭 그랬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해낸 자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놋뱀을 바라보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분명히 그의 삶에, 그 광야길의 인생에서 더 급한 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순종을 통해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팔남녀 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어떤 불뱀을 만나셨습니까? 불뱀과 싸우느라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잠깐만요, 이 불뱀만 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불뱀 좀 없애주세요, 제발 이 불뱀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불뱀은 전혀 사라지지 않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의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다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길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광야 같은 인생에서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어디가 좋다더라 하는 부적이나 그림을 사들이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을 보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광야에도 길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도 길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길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어떤 지점에 서 있든 여러분에게 길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길은 있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며 결단하는, 오늘 헌신하는 우리 팔남녀 선교회 모든 여러분들과 그리고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